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6년을 시작하고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받게 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다가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리 또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아주 분명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언제나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깊어질 수 있지만 관계는 점점 얇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사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여객선이 좌초되어 침몰해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던 배들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그러면 구조에 성공했으니 이제 더 이상 구조에 힘쓰지 않고 돌아가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선 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나 한 사람만 빠져나오는 비상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묶으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관계를 낳습니다. 그 사랑은 나 혼자 안전해졌다는 그 안도감에서 멈추지 않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화목을 낳고 그것이 연합을 낳고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윤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아서 더 잘해보라고 말씀하시거나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짊어지실 십자가 그 사랑을 전제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문다면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가를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는 사랑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숨쉬는 섬김과 나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는 사랑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떠올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 서로 이해하는 곳, 그래도 교회니까 참고 넘어가야 하는 곳.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렇게 공동체가 서간다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 그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를 지탱해 가는 가장 분명한 근거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이미 너희가 충분히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는 사랑을 증명해야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잘해야 인정받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 함께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명령으로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아직 제자들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여전히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할 때, 기회만 있으면 무엇인가 불리하면 도망칠 것을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의 중심에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받았느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교회는 금방 지칩니다. 사랑이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되고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들다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개는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을 때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참아야지. 교회니까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그래도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지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보다 먼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의 각오나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함께 머무름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는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지치면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중심에 서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애써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한 단계 더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나 자신의 어떠한 태도가 아니라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는 사랑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잘못 들으면 감동적인 구절로만 들립니다. 야, 그래, 이게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사랑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저 말로만 위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좋은 감정이 생길 때만 선심을 베풀듯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그 길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사랑이 이상적이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내가 곧 이렇게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예고와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상대가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선택한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감수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는 서로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유지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이미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관계를 끝내지 않고 연약함이 거절의 이유가 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단지 희생의 크기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참된 관계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바꾸어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는 종처럼 묶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친구로 초대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관계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선언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일꾼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은 매우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관계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했고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과 친구의 관계는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종과 친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명령은 듣지만 그 뜻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시키는 일은 잘 하지만 왜 하는지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의 자리로만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러며 불평합니다. 이거 안 하면 벌 받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작은 일에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대화가 아니라 마치 청구서나 보고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빼먹으면 불안한 의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섬기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늘 누가 알아주나,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두려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친구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볍게 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가까이 부르셔서 마음을 나누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셨고 자신의 길을 설명하셨고 십자가의 의미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관계입니다. 시켜서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알아서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공동체의 관계를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관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는 서로를 종으로 대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실망했다고 쉽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미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상태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교회 공동체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신 후에 그들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친구들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열매는 단지 일을 많이 하는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관계와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은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가 어떤 사명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신 뒤에 그 관계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공동체는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순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해서, 우리가 헌신이 뛰어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늘 은혜 이후에 옵니다. 사랑받은 후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를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열매는 부담이 되고 사명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단지 일의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의 성공이나 숫자의 증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의 열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관계가 복음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외면하고 지나쳤던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 함께 머물러 손을 잡아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판단하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열매입니다. 혼자 버티던 신앙에서 함께 기도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맺어가야 할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열매는 상황이 좋을 때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열매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을 얹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더 잘 해보라는 요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는 결론과도 같습니다. 십자가로 사랑했고 친구로 불렀고 공동체로 세웠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는 삶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목적은 단 하나,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공동체를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종처럼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평가를 두려워하며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힘들어질 때, 무엇인가 기운이 없고 작은 것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샘솟을 때, 그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 교회는 숨쉬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전한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